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재미있고 또 기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눈을 열어주셔서 올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이해되도록 강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어야만이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우리가 분별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만이 올바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좀 달라요. 나팔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인데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아주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1년 동안 온 백성이 지은 죄를 한꺼번에 모두 다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속죄함 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흠과 티가 없는 염소 2마리를 선별하여서 회막문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제 염소 2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흠과 티가 없는 염소 2마리를 세다 놓고, 자, 제사장이 이렇게 바구니 속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거, 아사셀을 위한 거, 이렇게 두 돌을 써가지고 돌에다 써가지고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돌을 딱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 아사셀을 위한 거 딱 선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염소의 그 자리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이 목에다가 빨간 천을 감고 아사셀을 위한 것은 그 뿔에다가 빨간 천을 감아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2마리 염소를.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이제 그 회막문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을 위한 거 있잖아요. 그 염소는 잡아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거기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들어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염소를 아까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속죄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쉐키나라고 하는데 아주 그 지성소에 연기가 촉하니 꽉 차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없애주십니다. 진노를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한 마리 남았죠. 이제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가 남았습니다. 그 염소는 어떻게 하냐? 레위기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습니다.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아사셀이 뭐냐? 아사셀이라는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잘젤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킬 때 아잘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탄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광야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에 살고 있는 사탄에게 보낼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기 전에 이제 제사장은 아사셀 염소 앞에 딱 섭니다. 딱 서가지고 양손에 손을 얹고 이제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레위기 16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의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염소 위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딱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가 이제 유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제 주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머리에다 다 해서 염소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전가라는 것은 내 죄를 다른 것에 또 넘긴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인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가서 회개의 세례를 해서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물 세례 받으셨죠. 그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데 거꾸로 세례 요한한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너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냐?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게 뭐냐? 세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물세례 받은 것이 죄 용서받게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다 전가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그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튿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럴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장 29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구약에는 다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아주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염소가 다 뒤집어 씌었으니까 막 저주를 하는 거야. 빨리 꺼지라고,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막 때리고 염소를 막 아주 침을 뱉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죠. 아사셀 염소하고 똑같아요. 계속 사람들이 욕하고, 그리고요 어떤 이들은요 성격이 과격해갖고요 그 아사셀 염소 털을 막 잡아 뜯어, 막 뜯어가지고 막 싸난 또 아주머니가 그래갖고 막 집어 뜯어가지고 발길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염소한테 발길질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당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요 온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가시의 멸류관으로 머리를 쓰시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사셀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들겨 패고 뜯고 해가지고 막 아주 피투성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염소를 향해서 너 빨리 가서 죽어!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왜? 내 죄가 그 아사셀 염소가 다 전가됐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광야에 빨리 가서 죽으라고 막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그랬지만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는 것은 우리 때문인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막 때리고 그 염소를 버려버리는 거죠. 광야에다가. 이제 이 염소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광야로 향해서 갑니다. 이제 지정된 자가 염소를 끌고 이제 광야로 가요. 광야는 아무도 사는 데가 없죠. 거기에는 사나운 질등성들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아까 광야로 보내야 하느냐?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왜 풀어놔야 하느냐? 거기에는 사탄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사탄에게 그러면 염소를 바치는 겁니까? 사탄에게 바쳐서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아주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탄에게 바치기 위해서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졸지 마세요. 또 실컷 졸고는 야 사탄에게 보냈단다 또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 사탄에게 갔다는구만 또 그래버리면 큰일 나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반대예요. 사탄에게 왜 보내느냐? 사탄은요 참소자예요. 참소자. 참소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컷 같이 장난하고 선생님 오면 가서 쪼르륵 가서 일러버리는 그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사탄이 그래요. 우리에게 막 죄짓게 하고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어디로 달려가냐? 선생님한테 달려가.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자 죄졌대요 죄졌대요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 참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아사셀 사단을 위해서 그 아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가 사단 앞에 가서 들짐승들한테 사나운 짐승들한테 갈기갈기 찢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때요? 염소가 사나운 들짐승들을 막 찢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죽으면 사탄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시고 그 사단 앞에서 죽음으로 사단이 참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었으니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섰을 때 사단이 와서
대적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냐? 대제사장이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 왔을 때 사탄은 뭐냐? 하나님 옆에 가서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다 죄 졌어요. 하나님 벌 주셔야죠. 벌 주셔야죠. 여러분 안에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죄 짓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겠냐? 사탄은 그래요. 너는 가면 안 되지. 네가 집사냐? 잡사지. 이러면서 죄책감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집사님들은 그래 내가 잡사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그래갖고 그 죄책감에 수치심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치심과 이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단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죄 없인 예수님 왜 죽냐?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참소를 막아주기 위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참소할 때 어떻게 대잡아야 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나는 참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나 사단 잘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 사단도는 나를 참소할 수가 없어. 왜? 내 모든 죄는 누가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가 지고 광야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음이냐 이거죠. 이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날마다 사단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러나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고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예, 사단이 쫓겨났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서로 참수하던 사단이 쫓겨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 앞에서 골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것은 나를 사단의 죄책감으로부터 참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싹 없어진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편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